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설교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사랑을 입은 사람, 갚고자 하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무엇보다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놓치고 그저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성경 본문이, 성경 구절이 어디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면 오늘 본문인 이 본문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얘기하니까 요 며칠 전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십니까? 네.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그 지난 찬양 예배 때 들었던 그 설교 전에 우리 기도원을 갔잖아요. 그때 최정철 목사님이랑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뭔가 좀 따라서 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지는 그 대화는 어떤 얘기냐면 무리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동기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 곧 영적인 구원보다 당장의 육체적인 필요와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27절의 말씀에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생을 얻기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 그것과 얼마나 일치된 대답인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역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오셨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나 외적인 무엇에 앞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많이 드려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 구원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한 번 더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봉사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함입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 때문에 받는 구원입니까? 네. 굳건하게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질문의 맥락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강조하잖아요. 예배 드리십시오. 네?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충성하며 오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예배, 많은 봉사, 많은 헌금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냔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일관적으로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을 합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이제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처럼 그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하는 일,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그 일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앞전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지만 그것에 믿음 없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안 있으면 여전도 연합해서 제명당하고 교회에서 제명당하고 이게 두려워서 오늘 금요 예배 안 오면 하나님한테 큰일 날까 봐 두려움에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일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뭘 해야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는 거잖아요. 하물며 예쁜 짓을 해야 그 사람이 사랑을 주잖아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 행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신뢰하는 것, 믿으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을 강요합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어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 은혜들 경험하셔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을 이미 알고서 지금 반응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적어놓은 거 읽어볼게요. 이제 곧 교구별 간증을 하는 금요 저녁 예배가 다가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서로 간증하겠다고 하시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으시죠? 부담스러우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찬양할 것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셨어요? 그러면 다가오는 간증 저녁 집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응을 알겠습니다. 네. 괜찮았는데 땀이 막 나네요. 저도 제 삶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초등학교 3학년 때죠.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부도가 굉장히 저를 힘겹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친척집에 맡겨놓고 야반도주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밥을 챙겨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전에는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법했던 장면인데요.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배를 채운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잠을 청한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와 가스가 끊겨서 한겨울에 반지하 그 집에서 모든 옷을 갖춰 입고 이불을 뒤집어 써야 겨우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힘겨운 때도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인생, 부모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따뜻한 돌봄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한 권사님의 가정에서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면 교회 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가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학교 가서 그거 먹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걸 들으셨는지 찬양할 수 있는 성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다 해주셨습니다.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대학 진학, 그러면 합격했는데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때까지는 염치 없이 권사님한테 등록금 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충분히 주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에 합격하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지나가서 결국 합격을 포기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등록금 마련이. 그래서 3번째 입시를 하는 해, 그때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등록금을 해결해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과정, 대학원을 다니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한 명도 버거운데 6명의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로 저희 가정을 채워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요 대목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엉뚱한 생각이었냐면요, 5,000명의 남자를 먹인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현재 시세로 하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고급 빵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빵 하나가 한 1,000원 정도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서 제가 이마트몰에 인터넷 들어갔더니 굴비 2마리가 6,800원이더라고요. 할인해가지고요. 그리고 한 마리가 3,000원 조금 넘는다 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빵 하나에 1,000원, 물고기 한 마리가 3,000원, 그러면 1인당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5,000명의 남자지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1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4,000원에 1만 명이면 얼마죠?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여러분 다 4천만 원 있으셔서 안 놀라시죠? 정말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 큰 돈이 한 명이 아니고
10,000명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왔을 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를 쓰셨는지 아세요? 4천만 원이 아니라 이보다 몇 배가 되는 돈을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쓰셨어요.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드릴 것도 없었어요. 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뭔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찬양하는 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찬양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그저 그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건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린 것 4천만 원이 넘는 그 수많은 돈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 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도저히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오직 한 가지 그것마저도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믿었더니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잘 된 거요? 아니요. 제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제 삶에 남거든요. 오늘 제가 제 삶을 여러분에게 나눈 이유가 제 삶에 4천만 원이 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인생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거 아니고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남아야 돼요. 눈물 나는 매 순간순간, 답이 없는 매 순간순간,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미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일인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믿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들,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그 문제가 여전히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을지라도 그 삶을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일에만 우린 집중하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뭐가 아깝겠습니까? 마지막이라 웃기면 안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허름한 거 줄까요? 아니면 값비싼 거 줄까요? 네, 그건 당연하잖아요. 안 받아보셔서 모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좋으면 그분께 당연히 우리에게 주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랑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돈다발을 던져주지 않으셨어요. 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교회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진 그것 아깝다고 생각하면 절대 저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라는 인생을 긍휼히 보는 시선을 그 권사님에게 주셨고, 그 권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